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18번째 시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벌써 우리 5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5월 1일. 5월달 하면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우리 이제 5월 5일날 어린이날이 있고 또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이 스승의 날, 또 이렇게 그러니까 5월달에 좀 가족의 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또 교회력을 보면 첫 주, 그러니까 5월 첫 주를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줄고 있죠. 우리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이렇게 섬이나 아니면 이런 또 시골에 가면 분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교들이 요즘에 문을 많이 닫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교회가 강원도에 있는데 거기도 올해 분교가 폐쇄가 됐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 좀 낳지도 않고 또 아이들이 점점 주니까 이제 학교들이 폐쇄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이제 시골에 있다가 또 이제 도시로 나가고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예전에는 아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길가에 가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이렇게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이 특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있어야지 나라의 미래가 있고 또 교회에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줄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교회도 문을 닫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아이들이 얼마나 그 소중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뒤에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저기 뒤에 지성이 있고 예홍이 있고 이렇게 오늘은 2명이 예배를 하지만 내년에는 또 많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하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밥을 먹을 시간이 돼서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아요. 예수님,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을 각자 보내서 밥을 먹고 오게 해서 다시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에게 있는 것을 줘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하나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거기 온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시장이나 또 이런 많은 곳을 가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 애들은 가라.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애들은 가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골에 가면. 시골이 아니라 시장이나 또 여러 곳들 가면. 그리고 또 뭐냐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도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아이들의 인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이들에 대한 그 관심이나 아이들을 조금 하찮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여자와 아이들은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수제에 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며 또 예수님 기적을 행하실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좀 흠모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가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부모님들은. 특히 어머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뭐예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을 부모님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소원함이 있었을 때 그런 좀 웅성웅성함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왜 그것을 막느냐? 막지 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 말한 것처럼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너에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때요? 무릎에 앉히시고 그 아이들에게 모두 다 뭐요? 안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뭐래요?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소원함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을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많은 일을 하고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요?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너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아이의 꿈을 찾아주고요. 그 아이가 잘할 수 있게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무한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많던 적던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을 전해주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도 아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없을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게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의 그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그의 삶이 평강하여지기를 원해요.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에서 깨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잠자고 일어나면 예전에, 지금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어떤 인사였어요? 진지 드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만날 때마다 샬롬 합니다. 이 샬롬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으로 평강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으로 당신의 삶은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5월달, 우리 저번 달에는 뭐였어요? 여호와 니시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4주 동안,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여호와 샬롬이에요. 즉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르는 분이 누구다?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평안, 주님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잡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어디 다시 모입니다. 모여서 뭘 하냐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자신들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까 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집에 있을 때에 문을 꼭꼭 걸어 잠갔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자신들이 모여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두려운 게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어떻게 문이 잠겨져 있는 그 잠겨진 문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첫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평안하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전의 삶 가운데는 어땠습니까? 늘 불안했어요. 늘 두려웠어요. 늘 오늘 어떻게 살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떡하지? 나는 죄인, 그런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희망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평안이 다가와요. 왠지 모를 늘 소망함이 있고 똑같은 환경인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똑같은 환경인데 달라지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어쩌면 진짜로 막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었는데도 그 걸음이 이제는 뭐예요? 불안한 걸음이 아니라 그 걸음을 걸을 때마다 뭐가 생기냐면 그 가운데에 강함이 생기는 거예요. 승리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면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고 나아가는데 그가 승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기 전에 어떤 자들은 도망을 가요. 왜 도망을 가게 됐을까요? 그는 두려움으로 다가갔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문을 걸어 잠그고 도망가는 그런 환경이, 그런 모습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주간 삶을 살아왔잖아요. 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웃고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데살로니가라는 이 후서 3장 16절 전서와 후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게으르지 마라. 너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너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진짜로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에게 권면하여 그 사랑을 나누어라.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화목해라. 성도 간에 화목하고 너희의 그 화목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정점이 바로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바울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이 말씀, 이 기도를 접목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하는 내용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이 기도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이 기도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기도를 우리의 자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직장, 사업장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평강의 주께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평강의 의미가 뭘까요? 평화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평화는요, 모든 사람의 안녕과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내는 것, 그의 삶이 불안하지 않고 그 삶 가운데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평강은요, 평강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좀 더 나보다 좀 우월하고 나보다 좀 강하고 나보다 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들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했습니까?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 부유함을 나눠주고 그 부유함과 함께 그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평강은요, 그 삶의 모든 안녕과 질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평강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보다 힘듦과 역경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니, 100%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주시는 그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평안 누가 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심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평강의 의미,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평강의 주께서, 여러분들, 이 평강의 주께서, 즉 주님께서 이 평강을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어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면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납니다.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갖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녀 되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였습니다.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이 죄 때문에 갈 수 없게 된 이 우리의 모습,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셔서 뭐 하는 거예요?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지금 보이지만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평안,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가게 됩니까?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화평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밖에 우리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밖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어야 돼요. 야, 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평안을 주시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평강의 주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100명이 있으면 그 100가지의 생각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회는요, 어떻게 보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하나의 목표점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화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각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어떻게 함께 선교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이 모든 것을 구제할까요?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평강의 주제가 되시는 평강의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화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화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난 자는 주의 사람들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멈출 때입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 순간이 시작될 때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5월에 이 한 달에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의 진정으로 고아와 가부들에게, 예수님이 진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평강을 주는 것이에요. 평화를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평안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뭐예요? 친히 때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일을 통하여, 다른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친히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변치 않는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주님이 주신대요.
세상은 우리에게 조건을 달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마다 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과 한 주간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마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모든 면에서 모든 순간에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나 일하지 않을 때나,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으나 있지 않을 때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죄를 떠난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있는 그때라면 하나님은 늘 날마다 그 순간에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평강이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그 평강은 어떤 외부의 상황과 조건에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러한 평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 기도하고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그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은혜 받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갑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자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자녀에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평강의 그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의 은조로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의 달, 이 첫 주를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날에 주의 평강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기를 한 주간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을 수 있지만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평강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